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859년에 일어났던 그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1859년에 일어났던 그 웨일즈 부흥운동은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였고, 그리고 웨일즈 출신자들이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명이 로이드 존스를 꼽을 수가 있고, 그리고 1866년 한국에 입국을 해서 대동강에서 숭배했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웨일즈 출신이었습니다. 영적 각성의 이 물줄기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웨일즈 출신자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교와 또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일생 동안 1859년에 일어났던 그 웨일즈 부흥운동을 꿈꾸면서 다시 그 웨일즈에,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의 UK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꿈꾸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웨일즈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은 이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은 그 UK 중에서 아주 북단 쪽으로 있는 지역 중에서 그 특별히 그 웨일즈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그 1740년대에 이 각성운동을 경험한 이후에 그 영적인 이 소위 각성의 움직임들이 쭉 웨일즈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켈빈주의 감리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웨일즈 지역은 특별하게 그렇게 인종적으로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감리교 운동의 본산지가 되면서 거의 3세기 동안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도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웨일즈에서 그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1859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현상을 직접 연구한 한 사람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부흥은 없었다. 이게 토마스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1859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운동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운동을 연구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 다 하나같이 그냥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 봤던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목도하면서 그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흥운동을 연구하면서 저는 또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 아일랜드 부흥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은 두 명의 사람이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험프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회자였고, 또 한 사람은 데이빗 몰간이라고 하는 소위 켈빈주의 감리교의 아주 전형적인 목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는데,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바로 험프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험프리 존스는 웨일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1857년에서 59년 사이에 일어났던 정오 기도회, 이 부흥을 직접 목도한 거예요.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를 목도하고 나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고국에서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 험프리 존스 이분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작은 교회를 맡으면서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858년 9월부터 5주 동안에 그 가디건셔 그 스튜비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맡으면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 7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데리고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부흥을 이렇게 지피기 쭉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팟 스위트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또 부흥을 사모하는 움직임들이 험프리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동네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체 주민이 정확히 76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 한 시골 교회에서 영적인 각성운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소문이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조용히 이 영적 각성운동의 이 부흥이 주변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험프리 존스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2차 대각성운동을 보면 그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스테이트의 작은 교회를 맡으면서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부흥운동이 확산되는 것처럼 이 험프리 존스 목사님이 맡고 있는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험프리 존스 목사님을 만나고 싶고 또 부흥을 같이 나누고 싶은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빗 몰간 목사님이었습니다. 데이빗 몰간 목사님이 험프리 존스 목사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험프리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데다가 어떻게 그 1857년에 정오 기도회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또 자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심하고 있는 스팟 스위트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불과 76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또 부흥을 경험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이빗 몰간 목사님이 이 험프리 존스 목사님에게 도전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연합기도회를 열자고 그래서 험프리 존스 목사님과 데이빗 몰간 목사님이 두 분이 함께 2, 3개월 동안 기도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진다면 185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들이 교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2, 3개월 동안 기도회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영적 각성운동으로 저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연합으로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험프리 존스 목사님이 그 심무하는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던 영적인 각성운동이 점점 더 소위 연합 집회를 통해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 3개월 동안에 2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6개월 동안에 이들의 노력으로 가디건셔에서만 9,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59년에 접어들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체인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프리 존스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부흥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가 이 부흥의 불이 자연스럽게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데이빗 몰간 목사님이 그 리더십의 바톤을 딱 잇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위 처음에 주역이 딱 되다가 점점 더 이방인의 복음 전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이 딱 테이크 오버 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딱 됩니다. 그러니까 험프리 존스 목사님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웨일즈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사모함이 있었지만 데이빗 몰간 목사님을 보면서 잠재력이 더 많고
정말 부흥의 주역으로 리더십이 더 많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에게 바톤을 딱 이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빗 몰간 목사님이 그때서부터 무대에서 8년 이후에 9년 이후에 부흥의 주역으로 그가 쓰임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웨일즈에 목회하고 있는 그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안내를 받으면서 데이빗 몰간이 심우했던 부흥의 그 역사 현장을 쭉 찾아갔습니다. 그 스트리트에 향하는 제 발걸음은 데이빗 몰간의 이 부흥의 현장을 좀 목도하고 싶은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스위트를 찾아가는 그 길은 그 한국의 시골길처럼 쭉 그냥 나무도 많았고 또 산지도 많고 지형이 웨일즈하고 한국은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무도 그렇고 지형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그리고 웨일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정서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잉글랜드 사람들하고 또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다른 웨일즈 사람들의 이 정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직접 데이빗 몰간이 잠들어 있는 무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심무했던 교회 현장, 그리고 스위트 그 지역에서 소위 데이빗 몰간의 그 부흥의 역사의 흔적들을 쭉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트 그 지역으로 쭉 갔을 때 그 안내판에는 1859년에 그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판이 딱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인상 깊어서 디지털 카메라로 한 장을 딱 찍고 집에 들어와서 그것을 번역을 쭉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859년 감리교 대부흥을 점화시킨 데이빗 몰간이 이 마을 교회 뜰에 묻혀 있다. 테이블 브릿지 보드콜 밑에서 밀에서 태어난 데이빗 몰간은 이 마을 목수였고 건축 도급업자였으며 메스클래스 교회 목사였다. 1858년 그는 영향력 있는 클렌진 베린의 감리교 설교자 험프리 존스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전도 여행을 착수하여 웨일즈 전역을 누볐다. 그가 3만 6천 명을 회심시켰다고 한다. 1859년 웨일즈 부흥은 그 후 데이빗 몰간의 이름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웨일즈에 일어난 1859년의 부흥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3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몰간과 더불어서 1859년에 그 부흥운동이 아주 선명하게 그대로 잘 집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859년 그 8월에 남 웨일즈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데이빗 몰간을 통해서 영적인 그 부흥운동의 영향을 쭉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스위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조셉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의 운동을 접하고 나서 그때 데이빗 몰간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데이빗 몰간이죠.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 그 어떤 찬양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흐느끼며 울고 있었으며 뜨거운 아멘 소리가 회중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웨일즈 사람들이 정서가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아멘 아멘하고, 그 다음에 웨일즈 사람들이지만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한 게 아니라 웨일즈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일즈어로 설교를 하고 웨일즈 사람들이 웨일즈의 정서로 반응하고 우리처럼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회중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웨일즈 부흥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인데, 웨일즈 사람들은 계속해서 통성기도를 해왔어요. 사실 한국의 통성기도가 웨일즈에서 있었던 이 통성기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성찬식이 거행되는 동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1859년에 웨일즈 부흥운동도 성찬식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찬식을 같이 하게 됐고 성찬식을 하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자기의 피부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같이 일기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 같은 게 성찬식 가운데 아주 강하게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이렇게 진행인 동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 날뛰기도 하고 그냥 막 뛰게 했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웨일즈 부흥운동이 한참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소위 저널이 생겨나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의 저널에 그 은혜의 역사가 소위 웨일즈에서 일어난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와 너무 유사하게 증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회중들 가운데 임해져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강력한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고 강력한 회개에 더불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이제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아주 두드러지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기도 하고 땅에 쓰러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씩 기도에 몰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증언하면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 그리고 구령의 열정 이런 것들이 웨일즈 교인들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고 그 심령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증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1859년에 아이니스구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목도한 에반스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땅은 목말라 있었고 하늘은 은혜를 퍼부어 주었다. 너무도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땅은 목말라 있었고 그리고 하늘은 은혜를 퍼부어 주셨다. 참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아일랜드에서 켈스 지역에서 4명의 젊은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소위 웨일즈 지역에서도 소위 땅이 목말라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부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은혜를 퍼부어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859년에 일어났던 이 강력한 웨일즈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두드러진 게 그 1859년 이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1740년 전후에서 캘빈주의 감리교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칼빈주의 감리교가 조직되고 그리고 트리베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트리베크 칼리지 이 트리베크 칼리지가 1740년대 이 강력한 소위 부흥을 경험했던 이 지역에 여전히 영적인 각성운동에 목말랐고 1859년에 이 학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859년 3월 트리베카 대학에서 열린 성찬식 때 학생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2-3명의 학생이 자신들의 교회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 성찬식에 참석 학생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는 몇 사람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파급 효과는 점점 더 확산되도록 하는 게 하나 일반적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몇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같이 나누기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웨일즈의 산악지대인 슬레이트 채석장의 일꾼 500명이 점심 식사 후에 모두 산꼭대기로 올라가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노동을 한 사람, 특히 이 탄광에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점심시간에 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점심을 서둘러 먹고 나서 다시 그들이 모여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맞대고 하나님이 이 웨일즈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무리들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에 그 짬을 내고 기도했던 그 짧은 기간의 기도지만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은혜가 웨일즈 지역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옥기도에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부흥의 영적인 각성운동이 웨일즈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859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연합으로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일즈 전역에서 연합기도회가 열리게 되고 그 열기가 점점 더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서 흐느껴 울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기도의 영이 무리들 가운데 임하자 연령을 초월하고 성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평양 대붕운동이 임했을 때 기록을 보면 7살짜리가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복음을 들고 복음서를 들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어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증언에 의하면 3살 바기가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에드워드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나이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소위 웨일즈 지역에서 일어났던 특히 우리와 거의 비슷한 이 공동체성이 강했던 웨일즈 지역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형이 광부들, 목회자들, 젊은이들, 채석장의 논무자들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역사,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국립학교 교장이 기도의 아침에 조회를 시작했는데 기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학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조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거기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의 가슴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정오까지 수업을 중단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흥의 현장을 목도했던 한 목회자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기도 소리만큼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없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와 같은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과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기도 소리만큼 나를 놀라게 한 것이 없다. 그만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아주 강력한 부흥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웨일즈 전역에서는 연일 기도회가 열리게 됐고 그럴 때마다 부흥의 열기가 기도의 영과 더불어서 놀랍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1859년 2월에 교파를 초월해서 침례교 그리고 독립교회, 웨슬리안, 칼빈주의 감리교 그리고 국교회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기도회에서 여호와께서는 마치 오순절날처럼 하늘에서 자신의 영을 기쁘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남웨일즈의 가드켄 그리고 가마덴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 국교, 독립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감리교 그리고 칼빈주의 감리교 비롯해서 웨일즈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 때 소위 이 부흥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사실은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부흥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참된 부흥이라고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참된 부흥은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언제든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가들은 소위 참된 부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부흥이 얼마나 사회개혁으로 이어졌는지 삶의 변혁으로 이어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소위 이 복음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도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쭉 증언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그 인생관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이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술주정꾼, 욕심쟁이, 도박꾼, 안식을 범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백성들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증언들이 쭉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김준곤 목사님을 제가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평양대붕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정말 다시 이 땅의 부흥을 좀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무리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부흥을 사모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부흥은 사회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방송에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근친상간이 오늘날처럼 범람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에서도 없었던 그와 같은 타락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습니까? 제도의 변화 그것이 사회를 개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힘없을 때 술 빠져있는 사람이 술을 끊고 성에 빠져있는 사람이 술집 또 이 창녀촌에 들어드는 것을 금하게 되고 이런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가 소위 사회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웨일즈에 있어서는 술집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욕설이 없어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건전해졌다고 하는 기록들을 찾아봅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놀라운 사실은 부흥을 경험하면서 1858년 10월 달에서 1860년 10월까지 불과 2년 사이에 9만 명이 새로 교회로 영입됐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9만 명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몇몇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그러나 전체 웨일즈 인구가 111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111만 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9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10% 가까이 주님께로 돌아왔었다는 건데 이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제뉴인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시 이 땅의 교회의 성장을 꿈꾸지만 우리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웨일즈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처럼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다시 교회를 깨우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단 2주 동안 이루셨다고 하는 한 신학자의 이 기록은 웨일즈 부흥운동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웨일즈의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제가 웨일즈를 떠나오면서 다시 웨일즈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정말 UK 전체에 놀라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국이 다시 달라지는, 그래서 제2의 정말 영국이 기독교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재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또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중단하지 않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홈과 함께합니다.